새해가 시작되고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해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1월 첫 주인데도 장례가 여러 개 있었고요. 또한 입원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어제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 입원하신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진 않죠.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그 핵심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것일 겁니다. 지난 신년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혁신은 뿌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혁신이라고 하는 뜻을 담은 영어 radical이라는 이 단어는 뿌리라고 하는 루트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변화는 잎사귀에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루트, 뿌리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뿌리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달라질 때에 비로소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방교회 표어는 새롭게 하라입니다. 그럼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작은 습관 하나 새롭게 바꾸는 것이 어렵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 하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새롭게 하라는 주제, 1월 두 번째 주에 오늘 우리에게 성서 일과표를 따라 주신 말씀은 큰 새로운 의미로 도전이 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수세주일이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게 세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란 내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 우리 작년에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세례 기억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하게 되었지만 이 세례는 그냥 받은 세례가 아닙니다.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 한 젊은 여집사님께서 자신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고 그곳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에 의해서 교회를 가게 되면서 복음을 접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일본에서는 크리스찬 남편을 만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크리스찬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이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이 2명인데 이 여집사님의 딸이에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오면서 한국에서 우리가 선교팀이 방문하니까 목사님 교회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옵니까? 저희 교회는 제 딸 둘밖에 없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 저와 함께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데 목사님,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하고 세례받을 수 있도록 저를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 생생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저 군대 가서 초코파이 받아 먹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 삶 속에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바라는 마음에 그냥 물을 뿌리듯이 그냥 그런 종교적인 예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사람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례, 예수님의 세례 예식에 대해서 그가 받았던 세례에 대해서 나누며 특별히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살아내야 될, 아니 우리 평생 살아내야 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흔히
identical twin 하면 그 일란성 쌍둥이를 말하는데요. 똑같다는 뜻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는요, 어제와 오늘의 내일의 내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same, 쌤쌤이라는 거죠. 정체성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낮의 나와 밤의 내가 같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청소년기를 정체성의 혼란의 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유년 시절에서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신체적인 변화가 크고 심리적인 변화가 크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도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모습이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마치 막 중학교 아이들은 하루가 지나면 키가 크고 1년이 지나면 입던 옷을 못 입는 것처럼 아이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체성이 변화하는 것이죠. 근데 청소년들만 정체성 혼란을 겪는 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어른들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는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요. 이 정체성이 혼란스럽습니다.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도 혼란스러워요. 아이들이 불평합니다. 나만 정체성의 혼란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도 정체성 혼란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부모와 저녁에 부모가 틀려요. 그리고 성적표를 받고 나서와 성적표를 받고 나서 부모가 틀려요. 교회에서의 부모와 가정에서의 부모가 틀려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동일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확립되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동일성과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야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옛날에 어떤 사람을 빚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손수 빚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의미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나 주민등록증을 이제 발급받을 때가 되면 지문이라는 걸 찍습니다. 왜 지문을 찍습니까? 지문을 찍는 이유는 이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난 일이 있으면 범죄 수사대가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지문을 채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문만 보면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지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단 하나의 지문만 있는 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이 세상에 단 유일한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어찌된 것이 우리를 만드신 크리에이터 창조주를 잊고 내가 크리처 피조물이라는 사실도 잊고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자이너가 있는데 내가 디자인인데 디자이너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배권을 주신 것이지 그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심리적인 정체성, 사회적인 정체성, 생물학적인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근원적인 이야기, 내가 누구인가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인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학을 일컬어서 혹은 인류학을 일컬어서 엔트로폴로지라고 합니다. 세상은 많은 인간학을 말합니다. 철학적 인간, 과학적 인간, 도구적 인간, 사회적 인간, 수많은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신학적 인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각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호흡으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라 내 호흡,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그저 육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된 인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범했기 때문에 조금은 존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 임하고 그 이미지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한 분, 참 사람이 계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일컬어서 우리는 세컨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볼 때의 사람들은 인간은 저런 거구나. 원래 죄가 묻지 않은 사람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인간은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볼 때에 머리를 숙여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또 로마의 형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너무 평범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너무 100%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와 좀 다른 모습이었으면 사람들은 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100%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죄가 없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오늘 세례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씻는 세례처럼 예수님께서 100% 우리처럼 오셔서 그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는 세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는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잘못할 일도 없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지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와 100%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냥 요셉의 아들인가 보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러 오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그가 누군지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세례 요한은 압니다.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례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100%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향을 살아가며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그의 정체성을 계시해 주시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세례 가운데에 놀라운 예수님의 정체성이 선포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들으라고 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세례받고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고 세례받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듣게 하기 위해서 그가 세례 받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100% 동일하게 사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의 뿌리에는 근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땡땡땡이다 할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땡땡땡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체성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지고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닮았다고는 하지만요, 너무 파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이렇게 부스러지게 되면 원형을 찾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원형이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퍼즐 조각을 맞출 수도 없고 도대체 완전히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대요. 0%래요. 0%인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죄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구원까지 가는 길이 마치 대한민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대륙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아무 도구도 없고 나는 혼자 건너야 돼.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수영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수영을 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뭐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자, 박태환 선수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박태환 선수나 펠프스 선수나 우리나 못 가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에 관해서는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대단하다, 인격적으로 조금 낫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난 거지 우리의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의 자리까지 건너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 예수님 99%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100% 오신 이유는 100%, 우리 안에 0%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100%를 주기 위해서 그가 100%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대요. 한 개도. 그래서 그분께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강이 세례의 강입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고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세례 가운데 우리가 그 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 정체성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건넜으면 걷는 사람답게 이제 대륙을 횡단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옛날처럼 수영을 하는 거죠. 옛날 모습대로 사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에서 수영하는 것이 쉽습니까? 땅에서 걷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존재 방식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승리하지 못한 사람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에 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First Adam, Second Adam.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흙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받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냥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사람이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가 날 위해 세례를 받으신 거고 그가 날 위해 돌아가신 것이고 그가 날 위해 부활하신 것이고 나는 0%지만 그가 100%로 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100%. 0%인 내게 100%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게 100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바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하셨다. 이것이 크리스찬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뿌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잘 확립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에 나와 월요일과 화요일에 내가 많이 다릅니까? 혹은 낮에 나와 밤에 내가 많이 다릅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있다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입니다. 저도 교회 목회 현장에서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흠집이 잡히면 안 되니까,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그래도 보통 퍼소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당한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정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지 못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되기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체성은 있지만 일관성이 부족한 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서 내 모습에 실망하고, 가정에서 내 모습에 실망하고, 그러면서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의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건너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화장을 했다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스크를 썼다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거짓말로 넘어갔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고 받은 학점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지 않은 것도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거품 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체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주보에 일면에 썼지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가 심했습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말했다가는 서로 누가 뿌락진지, 누가 고발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면 한 사람이 땅 위에다가 하나의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이 아래에다 곡선을 그렸어요. 물고기를 그린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물고기의 이야기.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익투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IX는, 첫 번째 I는 예수를 이에수스라고 합니다. 이에수스. 그래서 I가 시작되는 거예요. I.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보통 엑스마스라 그러죠. 이 X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를 뜻할 때 CHX. 이게 헬라어의 X가 바로 크라이스트입니다. IX,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물고기라고 하는 이 익투스 물고기를 서로 그림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당신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카타콤에 가면 이 물고기 그림이 많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정체성이 그들에게 깊이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잠깐 보시고요, 물고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걸 본 사람이 밑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녀들이 옆에 있으면 나는 누구라고요? 물고기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세상이 여러분을 또 흔들 때에 물고기를 생각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